가수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운동선수보다는. 왜냐하면 5분이면 되는데 저는 지금 원래 여러분 여기 이거 좀 보이시나요? 메모지 보이시죠?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면 제가 원래 한 10분 정도 시간이 주어졌었거든요. 그래서 10분이니까 10분 안에 아주 간단한 거 하나만 하고 저는 이제 내려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우리 이재원 담임 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여기 올라오는 순간부터 여기 오신 분들이 얼굴이 굳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 꼬시면 마무리에 딱 올라오셔서 정리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 가지만 딱 얘기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점 정리가 되게 잘 돼 있었습니다. 제가 딱 봐도 오늘 딱 분명한 메시지. 그런데 이제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제가 이렇게 덧붙였거든요. 그래서 요점 정리가 분명히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 이재원 목사님께 제가 막 나열을 할 거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나열을 하는데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는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요점 정리를 해주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려움 없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딱 정해진 10분이었다가 갑자기 20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텐데요. 분명히 그 모든 문제는 목사님의 책임인 걸로 하고 저는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던 기독교, 저는 2001년도에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됐는데요. 제가 봤던 기독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기독교는 일단 첫 번째 이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서로를 인정하는데 기독교는 유독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들 이기적이다 라는 생각이 처음에 딱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자신들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거의 여러 명이 지금 동감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기독교인들 좀 이상하다, 좀 특이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고요.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기독교를 바라봤던 생각은, 종교를 바라봤던 생각은 이거예요. 모든 인간이 죽고 또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연히 겪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 어떤 종교 하나를 갖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것이 기독교든 불교든 어떤 종교든 그냥 하나 가지고 좀 힘들 때 의지한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다면 그거 나쁜 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하지만 절대 종교에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적당하게 믿어야지 절대 종교에 빠져서 이상한 행동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이 있었고 종교에 관해서는 뭐 하나쯤 갖는 것은 괜찮아. 하지만 절대 빠지면 안 된다. 종교라는 것에 빠지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저에게 이제 어느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동시에 얘기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저에게는 항상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 때 항상 말싸움을 하고 뭐 이겼다고 느낌을 받고 이랬지만 풀리지 않는 두 가지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것은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분명히 죽을 텐데 죽은 이후에 진짜 뭔가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뭔가 없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근데 만약에 뭔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죽었는데 있네? 이러면 어떡하지? 만약에 0.1%라도 죽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은데 죽었는데 뭐야, 기독교 진짜였어? 이러면 어떡하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문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했을 때는 도저히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 했을 때는 귀신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못 봤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경험했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저희 아버지도 저에게 어느 날 귀신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겠다. 50%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있을 가능성이 50% 있다면,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도 당연히 믿고 천국 가고 싶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거짓이고 저 사람들이 어떤 종교에 빠져서 하는 얘기라면, 앞으로 나는 내 인생에서 종교에 관해서는 더 이상, 특히 이제 기독교에 관해서는 고민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드렸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제가 그때 2001년도에 2월에 제가 진주에 안양 LG 치타스에 있을 때 전주훈련을 갔을 때인데, 호텔방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앞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보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만약에 아니면, 그때 당시 호텔방에 제 물컵이 하나 있었거든요. 물컵이 스스로 잠깐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떴다가 딱 내려오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있으니까 믿어라? 이 이야기는 제가 절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말을 무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무시하지 못했냐면, 저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데 인류 역사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왜 2019년이죠? 역사의 기준을 BC와 AD로 나눈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왜 일주일이 6일일 수도 있고 8일일 수도 있는데 왜 7일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저는 인정하지 않는데 인류 역사가 기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타났다 사라져 보시던가 물컵을 한번 움직여 주세요. 나타났다가 사라지거나 물컵이 움직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한 며칠 동안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제 마음에 의심이 이렇게 생기는데 도저히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데, 한번 이 의심 있는 제 마음을 바꿔보세요. 믿음 줘보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 거 아닙니까? 라는 기도를 제가 3일 동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3일쯤 됐을 때 제 마음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실 것 같다라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놀랍게도 갑자기 아주 오랜 시간, 수년 동안 지속됐던 그런 어떤 의심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보여주세요. 그럼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은 봐도 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믿음과 보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고,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느낀 게 어떤 거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당신을 믿겠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장면을 딱 만났을 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언제나 너 주위에 있었는데 너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숨결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눈으로 보거나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전도하고 싶은 한 70 정도 되신 노신사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에게 제가 하나님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만나서 어때요? 좀 하나님 믿을만 하세요? 어떠세요? 라고 기도드렸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진실되게, 하나님 믿고 싶은데 안 느껴져, 안 믿어져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정말 하나님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느껴져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그 말씀이 너무나 이해가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느꼈던 바로 그 감정, 하나님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라는 그 감정이 제 마음속에 고스란히 전달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집에 와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리고 인터넷도 찾아봤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우리의 머리카락이 자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머리카락이 자라는 걸 느끼시나요? 머리카락은요 0.016mm per hour의 속도로 자랍니다. 머리카락은 반드시 자라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죠. 그리고 지금 이 지구는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마하 88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인식하고 있나요? 제가 그 장면을 보니까 우리의 느낌은,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 빨라서, 그리고 너무나 느껴서, 너무나 느리고 너무나 빨라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존재하는 존재는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제가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자기관리 기록장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때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만약에 누군가가 너 누구니라고 물으면 나 영표고 누구고 어디 살아 이렇게 대답할 텐데,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본질적인 질문이었어요. 내가 나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각자 한번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제가 중학교 때 이 질문을 처음 받고 내가 누구인지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 앞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구지? 라는 것 때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물론 그런 잠깐의 고민을 하고 나서 스쳐 지나갔죠. 그리고 제가 성인이 됐을 때 저에게는 어떤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냐면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너는 누구를 믿니? 라고 말할 때 저는 나는 나 자신을 믿지. 그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뭐냐면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니? 라는 질문이었고, 저는 그때 나의 삶의 주인은 당연히 나지.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나를 믿는다는 사실은 정말 엉터리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각자가 자신의 삶이 자신이 주인이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디자인한다 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디자인하시겠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느끼기엔 첫 번째 국적,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가, 이거 너무 중요하죠. 아프가니스탄이나 북한에서 태어나면 진짜 힘듭니다. 그 다음에 성별, 여자로 태어날 것인가 남자로 태어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하죠. 시기, 2000년도에 태어날 것인가 2차 대전 당시에 태어날 것인가. 2차 대전 당시에 태어나면 전 세계 어디에서 태어나도 힘듭니다. 그 다음에 부모,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죠. 그렇죠? 성격, 혈액형, 키, 이건 아니죠. 축구선수가 하기에. 생김새, 이렇게 생기면 안 되죠. 심지어는 평생을 불리울 자신의 이름조차도 자신이 정하지 않았어요. 자, 제가 지금 언급한 것들은 우리 삶을 만약에 우리가 디자인한다면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것들 중에서 하나도 내가 결정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고 사는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를 갈까? 뭘 할까? 짜장면을 먹으면 어떻고 된장찌개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스웨터를 입으면 어떻고 반팔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결정하면서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 어떤 것을 결정해도 내 인생에 그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을 고작 결정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기에 처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신 분들이 제가 그랬던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꼭 만나고 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경험했던 것 한 가지를 제가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저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냐면 유럽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유럽에서 축구 선수로서 한번 태어났기 때문에 전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들과 최고 수준의 축구를 한번 하고 싶다라는 꿈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 키나 제 체력으로 봐서는 이 체력과 키로서는 유럽에 가서 축구 선수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생각만 하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저를 보니까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제가 유럽에 갈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6개월 동안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유럽에 보내주세요 라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얻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미신과 믿음이 있는데, 미신은 나 자신은 변하지 않은 채 신의 마음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이거는 미신이죠.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절대자이신 그분, 틀리지 않는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가서 잘못된 내가 바뀌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저 유럽에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 기도는 미신적인 기도 같은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기도를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2002년 11월 24일 11시 30분 온누리교회 3부 예배에서 제가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물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뭔가 제 가슴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냐면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보통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나서도 그냥 잊어버리지 하루 종일 그걸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냥 새벽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막 나면서 제 가슴 속에 한 가지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음성이 들리냐면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주겠다.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죠. 그래서 성경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이 못 바뀌시도록 빨리 이제 제가 성경책에 기록을 했죠. 2002년 11월 24일 하나님께서 나를 유럽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서빙고 예배를 드리고 나왔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이제 유럽 가는구나. 너무 큰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내가 언제 가지라는 이야기를 안 들은 거예요. 10년 있다 가면 안 되는데, 은퇴할 때인데 빨리 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게 하나 아쉽긴 했지만 그거 물어볼 걸, 이런 생각도 잠깐 하게 들었지만 어쨌든 저는 간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주 있다가 히딩크 감독님이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네덜란드 PSV 아인토벤이라는 팀의 감독으로 가셨거든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2주 후에 갑자기 히딩크 감독님이 한국에 오셨고 저를 갑자기 불렀어요. 근데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곳에 갔는데 히딩크 감독님이 저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4주 후에 제가 PSV 아인토벤하고 사인하고 네덜란드에 진출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유럽에 갔냐고요. 그런데 저는 확실한 것 하나는, 제가 실력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제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진짜 똑똑히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가 잘 되지 않으시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거나.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지금 잘 요점 정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지금 두려움 없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 17세기를 살았던 프랑스의 수학자 겸 물리학자 겸 신학자였던 파스칼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도박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인생은 도박이다라는 말이 어차피 한번 태어나서 사는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말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결정을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든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든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일단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베팅한 사람들입니다. 자, 인생은 도박이다 라는 말 잘 한번 볼까요? 자, 만약에 두 부류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베팅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거짓이다라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베팅을 했어요. 그곳에 여러분이 걸어서 인생을 걸어서 이겼어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긴 거죠. 그럼 무슨 상태죠? 죽은 이후에 무의식의 상태.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에 베팅을 했어요. 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지옥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있는 것에 베팅을 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무의식의 상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있는 것에 베팅을 했는데 죽었더니 하나님이 계세요. 이겼어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은 천국 가요. 자, 이제 여기서 딜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걸면 여러분은 이겨야 본전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에 여러분들의 삶을 걸면 어떻게 되죠? 저도 본전이에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은 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도 믿지 못하는 오늘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 우리 운동선수처럼 제가 그랬어요. 저희는 경기장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들은 일단 적으로 간주해요. 무식적으로. 그렇죠? 경기장 안에서 가까이 부딪힌다 그냥 적이에요. 왜냐하면 낯선 사람들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적이라고 인식하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뢰관계가 쌓이지 않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받아들이거나 믿기가 운동선수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를 보니까. 그런데 반대로 내가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의 한마디는 운동선수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줘요. 특히 내가 존경하는 코치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한다. 이것은 아니어도 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리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면 그 누구보다도 정말 좋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제가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응답하셨어요.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십니까? 그리고 당신은 진실입니까?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나도 하나님 믿고 당연히 천국 가고 싶고, 만약에 그것이라면 응답하지 마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전 그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제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보통 간증 집회를 가면 제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간증 집회를 1년에 제가 한 5-6번 정도 집회를 하는 것 같은데요, 간증 집회를 갈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집회에서 그 집회에 10명이 모였든 2-3천 명이 모였든 한 명의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 집회를 참석하는데,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집에서. 근데 저도 모르게 제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왔는데, 스포츠인들이 오늘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이 사회의 문제점인 학연과 지연이 저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저를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표 온누리교회 집사님이자 또 축구 선수, 또 다양한 해설위원도 하시고 그랬지만 정말 저는 존경하는 분이에요. 오늘도 저는 이런 그 태블릿 PC 하나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두꺼운 성경책 들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는 맛있는 식 열심히 먹는데 식사도 거의 안 하시고 이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신 것을 볼 때 우리 이영표 집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언론에 나온 뉴스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가장 신뢰하는 스포츠인, 물론 여러분들이 좀 실망하시겠지만 이영표 선수다 이런 설문이 나왔고, 심지어 경기 결과 예측하는 것도 가장 신뢰한다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이영표 집사님이 믿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좀 믿음이 가시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믿으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 이영표 집사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도 함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평소에 제가 TV에서 또 응원하고 또 많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기쁨도 주시고, 또 여러분이 속한 팀에 또 여러분의 가족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셨던 분들, 때로는 우리에게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주셨던 분들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스포츠라는 이 게임, 이 경기, 왜 도대체 인간은 이 스포츠를 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왜 사람에게는 이 스포츠가 있는가? 동물에게는 분명히 없죠. 아프리카 대륙에 떼를 지어 달리는 코뿔소들이 누가 먼저 달리는가, 제일 빨리 달리는 코뿔소에게 이 트로피 주고 메달 주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높이, 누가 더 무거운 것을 들고, 그러한 동물들의 세계에는 시상이 없습니다. 스포츠가 없는 거죠. 그저 본능적으로 뛰고 본능적으로 행동할 뿐입니다. 왜 우리 사람들은 이 스포츠라는 영역이 역사상 존재했을까? 그 생각을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갈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갈망은 무엇입니까? 영광에 대한 갈망입니다. 승리에 대한 갈망은 곧 승리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메달을 따기를 원하고, 국가대표가 금메달을 따면 모든 국민들이 환호하는 것은 그 나라가 영광스럽게 된 것이죠. 그 가족이 영광스럽게 되고 그 팀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영광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그 영광을 얻으려고 이 스포츠라는 영역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얼마나 많은 좌절이 거기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승리한 자에게는 영광이 있지만 승리하지 못한 많은 이들에게는 패배감과 안타까움과 상처와 때로는 비참함이 주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이영표 집사님이 이 파스칼이라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 인용을 했는데, 그분의 팡세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이 비참함을 느낀다는 것은 뭔가? 인간 많이 비참함을 느끼는데, 그 인간이 비참함을 느낀다는 것은 인간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비참함을 느낀다는 거죠. 높은 곳에서 떨어져야 추락이 되지, 원래 바닥에 있으면 추락이 아니죠. 원래 높은 곳에 있는 존재가 떨어져야 아픈 것이고 깨지는 것이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비참함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원래 있어야 될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느끼는 겁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이 다 우승할 수는 없고 모든 인간이 다 1등할 수는 없어요. 그럼 사실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비참한 것이 아니라 비참하지 않을 수 있는데
비교를 통해 비참함을 느끼는 것뿐입니다. 승리하면 영광만 있는 줄 아십니까? 여기에 메달을 따고시고 1등 또 올림픽에서 최고의 스타가 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계속 영광스러웠습니까? 승리가 다 영광스러운 건 아니죠. 여러분, 비참한 영광도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영광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한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그 선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인터뷰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셨습니까? 제가 이 승리를 한 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승리입니다. 나의 성공입니다. 저는 위대합니다. 인터뷰를 할 때 이러한 고백을, 인터뷰를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그래, 너 잘났다. 영광스러운 승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승리자 인터뷰를 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이렇게 승리하기까지 저를 위하여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 저를 이렇게 도와주신 우리 코치 감독님, 그리고 이것은 저의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팀이 함께 협력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박수 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준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승리를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자신을 도와준, 자신을 응원해 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영광스러운 승리가 아닐까요? 반대로 패배했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패배도 있습니다. 정말 이 스포츠에서 0.001초 사이로 탈락하고 0.01점 차이로 메달을 얻지 못하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안타깝고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할 때 바로 그 사람이 승리자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환한 웃음으로 그 승리자를 향하여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자를 허그를 해주는 거예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승리를 축복합니다. 마치 그 승리가 자신의 승리인 것처럼 나의 경쟁자였지만 그 사람의 승리를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경기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를 기뻐하면서 그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좌절하지 않는다면 정말 영광스러운 패배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신은 승리했기 때문에 영광을 얻는 것이고 패배했기 때문에 비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속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가 나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경기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나는 본래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처음에 우리 비보이 팀의 인형사의 스토리를 너무나 멋진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인형사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인형들이 그 인형사의 그 매니지를 거부하고 독립하고 스스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엉망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이 영광에 대한 갈망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부모님이 교육해서 그런 것입니까? 어려서 자라면서 너는 꼭 승리해야 된다라는 그 관념을 넣었기 때문에 인간이 승리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겁니까? 아닙니다. 태어난 아이들 내버려둬도요, 거리에서 친구들 놀면서 달리기 하면 먼저 달리려고 그럽니다. 본능 안에 인간에 대한 그 영광의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영광스러운 분에 의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분께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은 신비죠. 그러나 그것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 느끼는 것은 가장 신비로운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가장 신비롭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우리의 신체의 모든 부분, 너무나 신비로운 우리의 존재는 사실은 신비로우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허그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그 경기의 마지막 장면을 생각해 봤어요. 승리하는 장면, 그리고 경기에 져서 실망하는 장면을 다 이렇게 한번 파노라마처럼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승리한 팀이 뭐 합니까? 막 기뻐서 뭐 합니까? 허그해, 허그. 잘했다고. 패배한 팀 뭐 합니까? 거기도 허그해요. 승리한 팀이나 패배한 팀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허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그를 통해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결국 영광을 얻은, 트로피를 얻고 메달을 얻은 뭐 합니까? 허그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영광스러운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허그해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우리 인간 위에 군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장 가까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비참함, 절망, 그 좌절, 그 고통, 그 스트레스, 그 모든 짐을 지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생겨나는 그 담대함은 어디서 일어나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할 수 없는 신비. 사실 우리 이영표 집사님이 저보다 더 중요한 진리를 더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들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려가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이 목사의 직업병상 마이크가 주어지면 자꾸 이게 나오는 습성상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를 저희 교회가 마련한 것은 여러분이 온누리교회 다 나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여 여러분을 초대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연말에 그저 좋은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허그해 주고 싶어서, 여러분이 유명한 선수건 그렇지 않은 건, 성공을 많이 했건 실패를 더 많이 했건,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죠. 때로 우리에게 비참함이 느낀다면 그것은 이 경기의 성공, 실패, 승리, 패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의 삶을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이 가까운, 여러분을 초대한 분과 함께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신다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심을
이제 믿게 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강요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안 믿어지는데 믿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마련한 이 자리를 통해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문득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한 분을 허그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홍상삼 선수, 우리 잠깐 자리에 나올까요? 네. 사실 우리 홍 선수를 저는 잘 몰랐어요. 아직 요즘 야구 볼 시간이 없어서. 근데 SBS 스페셜 어느 날 보는 순간 선수의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뭐 TV에도 방영됐으니까 다 얘기해도 되죠. 두산에서 뛰고 있는데 공황장애가 왔죠.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볼이 던질 때마다 잘 나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2군에서 뛰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왠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영표 집사님 마음에 드는 것처럼 뭐 설명할 수 없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서 우리 홍상삼 선수가 예수님 믿으면 저 병도 고쳐질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좀 했죠. 그래서 그냥 연락하면 안 받을 것 같아서 저희에 두산과 관련된 좀 고위직에 계신 분한테 어떻게 좀 연결해 달라고, 제가 감히 연락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인맥을 써서 그랬더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어릴 때 교회를 다니신 적이 있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교회를 나가지 않고 또 주일날 이 게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못 나가고 오랫동안 이렇게 멀리 있었다. 딱 그러니까 뭐 온누리교회 저녁 예배가 있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망갈 수 없는 그런 만남에 이제 저녁 예배 나오시라고 초청을 해서 최근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오늘 모임에도 초대를 받아 왔습니다. 우리 홍상삼 선수 가장 인생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에 찾아온 그 공황장애로 인해서 투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실패자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선수가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 비참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선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저는 고쳐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이 선수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준다면 우리 홍상삼 선수가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고 정말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귀한 선수가 되리라고 저는 마음에 믿습니다. 언젠가 이 같은 모임에서 또 본인의 회복을 많은 분들에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 저는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이 시간 눈을 감고 제가 기도할 때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홍상삼 선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기대를 받았던 야구 선수로서의 삶이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공황 장애로 인하여 폭구가 던져지고 이해할 수 없는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되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생각을 창조하시고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아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고침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안아 주시옵소서. 언젠가 고침을 받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도 우리 교회에서 한 덩치 하는데 제가 안겼습니다. 예. 제가 안기는 귀한 선수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여러분들의 그 친구들, 그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이 그분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나를 초청한 이분의 삶을 내가 믿는다면, 그분이 믿는 하나님, 그분이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예수님도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기로 그렇게 한번 결단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믿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하는 믿음입니다. 종교적인 어떠한 체계 속에 여러분을 가둬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자유함, 승리와 패배가 나를 좌지우지 못하는, 나를 흔들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패배자가 될 수 있고, 어떠한 경기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은퇴 이후에도 공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성공 이면에 있는 그 허무함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속이 꽉 찬 삶, 그런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시면 다시 한번 저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왼쪽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주십시오. 오늘 여러 프로그램이 있었고 또 이영표 집사님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까지는 전혀 제가 의식하지도 않고 상관없이 살았던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도 믿고 싶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제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길을, 그 진리를 저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마음에 작은 움직임이 있다면 제가 드리는 이 기도를 마음으로 혹은 입술로 따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 허그 집회에 초청을 받아 왔습니다. 예전에 좀 들어봤던 이야기도 있고 오늘 처음 들었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 스스로 삶을 살아가기 너무 힘듭니다. 경기가 가져다주는 스트레스, 내 인생은 과연 성공한 인생인가? 라는 질문이 늘 있습니다. 성공했다 생각했지만 허무했습니다. 다 이룬 어떤 것 같았지만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 경기의 실패로 인하여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느꼈던 모든 인생의 감정들, 그것이 올바른 진리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오늘 참된 진리를 알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역사를 변화시킨 예수님,
수많은 이들의 입술을 고백을 통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저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내 삶에 찾아와 주십시오. 저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